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사순절 둘째 주일에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또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걸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 보란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도 사역의 극대화를 이루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냈을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만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아주 한적한 광야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예요.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 아니면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상황이거든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을까? 그것은 오감으로 그 말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이나 미각,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절절하게 느껴보라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에 집중하도록 몰빵할 수 있도록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낸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끝내고 신약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어디서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고 건너와서 가나안 시대를 연 것처럼 이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출애굽을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광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뜻에서 광야로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일지도 몰라, 아니 세례 요한일 거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민심이, 여론이 그렇게 극에 달하고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기득권 세력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확인 작업을 한 거죠. 너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은 단호하게 노,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에게 몰리는 모든 여론과 관심과 생각과 모든 그 시선을 말입니다, 예수님께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보지 말고 당신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지리라. 고로 너희들을 흥하게 하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지요. 제사장 사갈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요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선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보라고 했던, 주목하라고 했던 그 메시아 대신 예수가 광야로 오는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설교는 광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말씀을 전할 텐데,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광야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광야에 모인 사람들 속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말하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광야의 사람들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렜을까, 얼마나 들떴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29절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오신 날 첫날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 다음 날도 그 요단강 주변을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제도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이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에 변함이 없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상황 말입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명설교가로 인정할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육성으로, 목소리로 설교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새로운 성전을 짓고 난 후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느 정도 목소리 톤으로 해야, 목소리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저 뒤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부부간에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 주일 본문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었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의 강단에 서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뒤쪽에 앉아 계신 사모님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들리면 손을 들기로 했거든요. 그 목소리 톤을 좀 더 높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도 사모님이 손을 들지 않아서 안 들리는가 보다. 그 목소리 톤을 더 높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목소리 톤을 높여 외쳤더니 뒤쪽에 계신 사모님이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는 이 성전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내 목소리도 좀 이 정도 키워서 외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전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그 성전 지붕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던 이 인부 한 사람이 지붕에서 내려와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했더니 그 인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지붕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붕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스펄전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건 내가 설교 연습을 하는 중에 소리를 지른 거라고, 내 소리라고 그랬더니 그 인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목사님이 하셨든지 누가 하셨든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나를 위해서 꼭 좀 해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인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더니 그 인부가 그 교회에 아주 성실한 신앙생활하는 교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튿날은 뭔 날이면 그 전날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당시 종교 권력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노 했던 그 전날 있었던 얘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지도 풀지도 들지도 못할 잽이 안 되는 존재라고. 그분은 흥해야 됐고 나는 쇠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님만이 주인공 계시고 나는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 역사의 무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들러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얘기했던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그 말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거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요한을 향해 나오신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광야로 사람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오직 목적 하나를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오실 때에 오직 한 사람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도 세례받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요한 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그 요한에게 나오셨다 그 말이고요. 원어에 보면 요한도 말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원어적 의미는 그러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올 때 그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말이죠. 1대1의 관계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이 요한과 예수가 그렇게 시선 집중하고 시선 고정하고 오로지 1대1로 서로 올인하는, 몰빵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리 좁히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제가 오감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각, 눈으로 보는 것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화, 그림을 보느냐 아니면 포르노를 보느냐, 야동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삶의 결이 다르고 신앙의 격이 달라짐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실만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 그 말이에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영어로 말할 때 이 비전이라는 단어 속에, 영어 단어 속에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켰을 때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고,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산만해지고 이 시선을 아무데나 난사하면 인생 난처해지게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하는 주바라기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살면, 예수님께 내 삶의 채널을 고정하고 살면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면 나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생겨요. 예수님의 시선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각이 나에게 생겨요. 예수님의 시각 가지고 세상을 풀이할 수 있다고요. 해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야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예수님께 시선 집중하고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올인하며 몰빵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시선과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봤을 때 그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이 꽂혔더니 입이 열렸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 그 말입니다. 이 사순절에 해오름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집중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시선과 시야와 시각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대한 우리말이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아요. 눈 가지고 말하면 재미있는 표현들 말입니다. 어떤 학문이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눈이 띄었다, 눈이 떠진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 눈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반대로는 눈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눈에 어린거린다, 선하다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일본 갔을 때 저에게는 너무너무 눈에 어린거린 선한 이런 거 말입니다. 사기치는 것을 보고
눈을 속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보고 눈을 감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고운 말인지 그 말입니다. 우리말 가지고도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눈을 떠서, 눈이 맞아서 함께 살다가 때로는 눈을 흘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다가 결국에 눈을 감는 것, 이게 인생이래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눈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눈이 띄고 예수님과 눈 맞으시고 예수님이 늘 어린거리고 예수님 앞에서 눈을 감는 인생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눈을 감는 인생 말이에요. 나만 예수님 보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에게 필히 꽂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 바라보기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확실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망원경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잠깐도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 말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시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한 번씩 시선을 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서 잠깐도 눈을 떼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오름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일부 예배 때 1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1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 때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때는요, 유치부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자모들과 청년 교사들을 다 합치면 350명 정도가 주일 3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2부 3부 합치면 40여 가정 내지 50여 가정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작년 성도가 주일날 오전에 한 500명 정도가 해오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1대 500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봐요. 1대 500으로.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1대 1로 보십니다. 이 성전에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1대 1로 대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시되 1대 1로 보신다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되 1대 1로 축복하신다고요. 여기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1대 500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복을 주시고서 복을 주시고 니네들 500분의 1 n분하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되 1대 1로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1대 1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1대 1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리바리 챙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볼 때 하늘 문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뚫립니다. 예배가 뚫립니다. 믿음이 뚫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말입니다. 보라 그랬잖아요. 이건 단순한 명령으로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감탄사예요. 구원의 시대가 열렸으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그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어요.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로 아이로 그러거든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필요 없는 것을 다 제낀다, 치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하는 중에 우리 앞길에 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로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이로 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치우시고 그러시는, 정리정돈하시는. 그래서 우리 앞길에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한 청년이요, 지하철에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토한 음식, 그 토한 음식이 얼마나 냄새나고 고약합니까? 지저분합니까? 근데 그 청년이 그걸 치우고 있었어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잘 컸다. 진짜 잘 키웠다. 네 집 아들인지는 몰라도 정말 대견하다. 대단하다 라고 하는 칭찬과 감동을 주변 사람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토한 것이 더럽다고 아무도 치우지 않으면 진짜 더러운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죠. 추할 수밖에 없죠. 근데 누군가가 더러운 걸 치웠을 때 더러운 것은 없어지고 그 자리는 깨끗한 자리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요, 토한 것보다 더 지저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똥은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근데 토한 것은 누군가가, 쌓은 것은 누군가가 치우면 돼요. 치우는 순간에 깨끗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요, 우리가 치울 수 있을까요? 추하다고 더럽다고 그 죄를 우리가 치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와서 치워야만 죄가 제거됩니다.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옥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 거기는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고 염소똥도 있고 낙타똥도 있어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아이로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치워주시려고. 죄인된 인간이 죄를 치울 수가 없기에 토한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지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치우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빗자루를 드신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쓰레기 치우듯이 빗자루질을 하시려고 다 쓰러져 끼고 치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이로 하신 예수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뻥 뚫는 힘이 있거든요. 믿음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면 믿음이 죽어요. 영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나 막힌 죄라는 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그 말이에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뻥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말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왔어요. 그 은행에서 통장과 도장이 찍힌 청구서를 은행원에게 이렇게 내밀면서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은행원이 볼 때에 청구서 도장과 통장 도장이 달라.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통장 도장을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좀 급히 오니라고 도장을 잘못 가져온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올 테니 통장 좀 맡아달라 하고 은행원에게 통장을 맡겨놓고 집에 가신 할머니가 돌아오지를 않아. 은행에 오지를 않아. 근데 막 은행문을 닫으려고 할 때 헐레벌떡 할머니가 뛰어들어오시면서 은행원에게 애원하기를, 아가씨 미안한데 반장 도장으로는 안 될까? 아무리 통장을 찾으려야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반장 도장 가져왔다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은행원이 원한 것은 통장 도장이잖아요. 할머니가 찾으려고 한 것은 그 동네 통장 도장 가져오려고. 이제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맞아요. 자, 이러한 상황들, 다시 말하면 이 얼마나 막힘이냐 그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으면요, 죄로 인하여 막혔을 때 그 말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사랑과 헌신이 막히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시들시들 해주는 거잖아요. 내혈관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막힌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면 은혜가 통하지 않아 영적으로 병들고 시들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이 벽일까요? 담일까요? 산이고 강일까요? 댐일까요? 실은 죄예요. 이 죄가 벽보다 담보다 강보다 산보다 댐보다 더 강력하고 높아요. 죄의 담이, 죄의 벽이. 이걸 헐어야 되거든요. 뚫어야 되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해지고 죽게 되는 거죠. 이 죄를 뚫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이 죄를 뻥 뚫어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말을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성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신앙의 공백기였습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말씀이 없고 예언이 없고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꽉 막힘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이걸 뚫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죽음의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힘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찢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뚫어내는 힘이 회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막힌 속은 사이다 한 잔 들이키면 돼요. 답답한 속은요 가스 활명수 하나 들이키면 뚫립니다. 막힌 하수구는요 전문업체 불러면 확실하게 뚫어줘요. 근데 죄로 막힌 것은 말입니다. 죄로 막힌 것을 사이다 한 컵으로 뚫을 수 있을까? 가스 알맹수가 뚫어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로지 회개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아이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면 내 앞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아이로 제거하시고 치우시는 일들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가슴이 먹먹하십니까? 재미가 없으십니까? 의욕이 없으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내 삶을 막 뒤져봤더니 페이지를 넘겨봤더니 돈 때문인지 자식들 때문인지 가슴 썩히는 남편 때문인지 와이프 때문인지 아니면 임목사 저 때문인지 인생살이가 답답하고 먹먹하고 힘이 들고 재미가 없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말입니다. 잘 봐보세요. 죄라는 놈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 찬송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이게 죄라는 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씀 듣지 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부터 하는 특세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막혀 있는지 찬양이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열려 있는지
영적 진단서를 받는 것 말입니다.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할 때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와 모든 동물의 첫 새끼가 죽음을 맞이하는 징벌이고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6월 패스오버 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다 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뭔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리고 시큰둥했거나 비아냥거렸거나 콧방귀를 꼈던 사람들은 유대인 애굽인 여호와 불문하고 죽음의 사자가 훅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장자가 죽었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갔다가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행주 짜듯이 당신의 몸을 쥐어짜내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인류와 인간을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피, 그분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말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의 어린 양은 사람들이 준비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준비한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집집마다 다 양을 잡아야만 했어요.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한이 말씀 선포하는 그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 말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죽음이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 말입니다. 요한은 보라고 감격적으로 외쳤어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외친 것입니다. 세상 죄 문제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로 하시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치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외칠 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치셔야지.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들, 여수 시민들에게 우리가 외칠 차례이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걸 선포하고 외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그 나는 어떤 나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인지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학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확한 영적 아이덴티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1988년 11월 27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더니 6주 훈련하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임하사가, 소대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외쳤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외쳤어요. 증할 정도로. 근데 시간이 흐르고 외치면 외칠수록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구나. 군복을 입어서가 아니라, 입대해서가 아니라 외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외침을 통해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군 생활을, 그러면서 군인 정신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외칠 차례 아닙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일부터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 말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다, 기독학생이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